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그 성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순수함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달은 올바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은 이제 침착함에 대해서 같이 또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올바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올바름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침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침착함이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며 차분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한 해 우리 한국 사회 키워드가 분노였잖아요, 그렇죠? 분노.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보복 운전 막 이런 뉴스도 자주 나오고, 뭐 층간 소음에도 뭐 화를 잘 내고 싸우고 그러다가 살인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불안한, 안정이 안 돼 있죠,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또 분노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는 분들은,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는, 또 젊은 세대는 또 애 하나 낳고 이 애 어떻게 키우려나, 뭐 이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로 불안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죠.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분노가 생기고, 누군가 그 불안함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죠. 그래서 이제 참 분노를 그쪽에다 표출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침착함이죠. 이 성품이 정말 필요한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것.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불확실한 시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조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상황 속에서 참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현실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남쪽 유다 왕조를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만 해도 이게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10지파거든요, 위에가. 밑에가 2지파.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 에브라임 쪽에 그 세력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아람 사람까지 또 동맹을 해갖고 유다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소식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죠.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또 이 마음의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 요가를 비롯한 이 선을 추구하죠. 돌을 닦듯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마인드 컨트롤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 요가나 이런 것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
결국 쭉 깊이 가다 보면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접촉하게 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도 사실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명상 속에서 어느 그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아 쭉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영적 세계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안정이 안 되면 절대 안정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안정으로 가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안정이 돼요. 현대인들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두 세계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안정이 와요. 근데 사실은 이 마귀가 주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안정인 것 같지만 결론은 항상 마귀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데로 빠져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침착함은 사실은 안정에서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정이 안 되면 조급하게 되는데, 이 조급함에 대해서 먼저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을 그냥 급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거죠. 궁핍하게 된다는 건 망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란 말은 뭐죠? 상대편 말을 좀 잘 들으란 이야기예요. 경청을 잘해라.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청을 잘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좀 더디해라. 더디하란 말은 뭐죠? 좀 천천히, 그 다음에 적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유익하죠.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도, 성내는 것도 더디게 좀 해라. 지금 당장 화를 내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막 속 시원하겠다고 말하고 속 시원하겠다고 막 화내고 난 다음에 후회 안 한 적 있으세요? 십중팔구는 후회하시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더디게 하는 게 낫다. 더디게 한다는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17장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랍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거라요.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 냉철하단 말은 뭐예요? 침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침착한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죠. 명철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우리 옛날 어른들 말 비슷한 말씀 같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이야기해봤자 결국은 이게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생각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행동하는 것은 미련한 거다. 결국은 그 미련함 때문에 인생이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거다. 그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성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컨트롤, 생각의 컨트롤, 의지의 컨트롤이 되냐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요? 이 사람은 인격, 그럴 때 지정의를 말하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침착해야 됩니다. 이게 편안해야 돼. 이게 주님을 닮는 거거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사회에서도 이 침착함을 훈련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침착함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우편물을 딱 우편하면서 꺼내는데 너무 중요한 우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뭐 그냥 그 자리에 뜯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참아봐라.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한번 천천히 뜯어봐라. 이렇게도 훈련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침착함을 훈련시킬 때 일반 사회에서도 하는 훈련 방법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뭘 하나 할 때도 좀 천천히 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 내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훈련하고 있고 마음을 또 컨트롤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게 영의 세계로 접촉이 됩니다. 영적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깊이 가면. 오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요. 육체의 연단이란 말은 훈련은 그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근데 육체 훈련은 운동을 말하고 또 뭘 말하죠? 공부, 기술을 익히는 거 다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도 그렇고 그걸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 연단이란 말이 연습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어학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어떤 기능을 익히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거든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의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대표적인 게 기도라고.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요? 2절에 그 상황을 설명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저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허부적 그 웅덩이에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기운만 빠져가는. 그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돼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제는 끝났다. 깊은 산 속에 혼자 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웅덩이에 빠졌어요. 소리 질러도 누구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뭐 밧줄 하나 던지고 뭐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도는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해요. 왕권을 도전했다고 보기 때문에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나서서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니까 주변에 사람이 붙었어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회에서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사고뭉치들이 그 기성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도 도망다니니까 같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도망을 치는 거거든요. 그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 쫓기다가 급하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소집이 되죠.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뭘 생각해? 이때 다윗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치러버리면 그냥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나를 배신 못하겠구나. 그래서 전쟁에 앞장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소환을 해요. 다윗도 이제 모른 척 나도 전쟁에 나갑니다 하고 가죠. 그때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 만약에 전쟁하다 갑자기 등을 돌리면 우리 자중지진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어느 편에 설지 모르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할 수 없다. 이 다른 장군들이 너를 못 믿어서 같이 전쟁 못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래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추종하는 사람들의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때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자식 싹 사로잡혀가고 죽은지 사는지 생사를 모르니까 낙심, 좌절, 절망을 하면서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거 다윗 따르다가 이렇게 됐다. 다윗 죽이자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위기가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노예가 낙오된 노예를 만나고 그 낙오된 노예한테 물으니까 그 아말렉의 노예야. 병이 들어갖고 버리고 갔는데 야, 어디로 간지 네가 길 아냐? 안다 이게. 그럼 네가 앞장서라. 살려만 주라. 알았다.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너무 먼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그 중에 절반은 지쳐가지고 난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이러고 주저앉아요. 나머지만 데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사로잡힌 처자식을 싹 다시 찾아갖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 끝까지 간 사람들이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이건 하나님 주신 승리인데 전리품을 같이 나눈다. 다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다윗 주변에 와 있다가도 다윗 죽이자고 나오고, 뭐 이득 생기면 이걸 왜 나눠? 우리가 얻은 거니까 우리만 나눠 먹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왕이 다윗 현상문 걸잖아요. 언제 배신하고 자고 있을 때 목 잘라가지고 이런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이거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룻밤에도 잠을 편하게 잤겠냐, 그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다윗도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시편에서 4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어? 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거야.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낙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런 상황이죠. 우리 젊은이들 특히 희망이 없잖아. 흑수저. 희망이 없지. 근데 기독교 역사를 봐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도 다 노예 출신들이야. 노예 출신들인데도 하나님이 쓰거든. 요즘에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이제는 내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좋은 스펙을 만들어도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뭐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대 요즘에는. 부모가 중요하대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기반을 닦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건 일반인들이 갖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신앙인도 이런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0편에 다윗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너 환난 당하고 있냐? 그때 나 불러. 나를 찾아.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92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위기 속에서 국가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이걸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죠. 다윗이 처한 생사가 지금 결정되지 않는 불확실한 죽음의 그늘만 드리워지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울왕의 그 칼날, 국가 권력의 칼날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함으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네 키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그냥 단순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냐? 해결할 수 있냐? 염려하는 대신에 뭐하라? 뭐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침착함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데 이 마음의 평안은 결국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미래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요 앞이 안 보일 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왜 밤이 무서워요? 왜 밤길이 위험해요? 여러분 화날 때 다 보이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밤길은 어두우니까 갑자기 확 뛰어나와서 들이밀고 찌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면 두려울 게 없죠. 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이 뭐가 돼준다고요? 빛이 되고 등불이 돼준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내일, 복잡해져만 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도를 통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시편 143편 8절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뭐를 해요? 아침에 눈 뜰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하루에 3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 선택, 매일 300번 이상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계속 퍼즐처럼 연결돼 가서 결국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카피회사, 전자회사 카피는 있습니다만은 전자제품 하나도 잘못 고르면 고생하는 거, 잘 고르면 10년은 보장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매일 하루에 300번 이상 선택을 한다고요. 지금 일어나? 조금 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새벽 기도를 가? 마라? 아침을 먹고 가? 그냥 가? 여러분 이 선택이 하루 300번 이상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 며칠 있다 만나?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냐 나중에 만나냐에 따라서. 이 말을 지금에 나중에 해? 아니면 하지 마? 이 선택에 따라서 이런 인생은 무진장 바뀌어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쉽게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고달퍼진다고.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선택을 하고 가야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까지도 알려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암송도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고 등불이 돼 주니까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요. 평안을 준단 말이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면 오늘 고독하고 내일이 불안할지라도 그 사람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외롭고 내일이 불안했던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형 에서가 화가 나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자 곧 돌아가실 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죽인다 이래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도망을 치죠. 왜? 형을 이길 수가 없어. 힘으로는 도망을 쳐버리죠. 여러분 도망치는데 호롤단신이라고 아무것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외삼촌이 사는 대로 한번 도망을 쳐라. 여러분 그 시절에 머나먼 길을 혼자 간다는 건 강도 만나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라고요. 얼마나 그 길이 두렵고 불안해요. 외롭죠. 광야에서 한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는 강도들, 뭐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영화 보면 뭐 광야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내가 너를 천하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처럼 여기고 있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라고.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 인생에 그 어떠한 것 들어도 마인드 컨트롤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 계속 직면하실 거고,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침착함은 기도 생활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안정된 삶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인생에서 기근이 와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일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전문가인데 지금 비전문가예요.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을 놓고 베드로에게 지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나한테 훈수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헐 그래요? 됐네요. 그죠? 됐네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상황은 이랬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비전문가보다 훨씬 낫죠. 근데 전문가라고 다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 비서들이나 국회 의원들 가운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경제 이 모양이잖아요. 내일을 예측을 제대로 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사이가 리먼 브러더스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갔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그 회사 부도나기 직전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자기가 리먼 브러더스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인데 그 회사가 무너져갖고 실직할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의 경제적인 전문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전문가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전문가가 다 성공하면 뭐 다 개인이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이렇게 쫙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가 그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역대하 3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했다? 안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안심은, 안정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러면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완전 포위가 됐죠. 히스기야 왕한테,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왕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 듣지 마. 속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우리가 다 지금 점령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가 의지하는 건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멘? 근데 이것처럼 허풍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현실 앞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천사도 막 10,000명 보낸 것들, 천사 하나 보내니까 아수르 군대 장군들을 싹 죽여버리니까 철수하고 말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죠.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악의 그 기본 요소 속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이게 실수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한 지파의 대표로 나올 만큼 최고 정예 요원들, 지도자급들이 나온 겁니다. 정탐꾼은 쫄병들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 정예 요원, 지도자급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가서 보고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았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이제 서양에서는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뚜기 신드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인들 앞에 서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가 같다? 이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백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안 돼.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인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냥 쫄병 같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지도자급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게 스스로.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접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이 난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감동이었죠, 제자들이. 근데 하룻밤도 못 넘겨 그날 저녁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정탐꾼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뭐 앞에? 오늘 이 현실 앞에서는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이게 그냥 짓누르는 거죠. 보고 듣고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보면 사람은 다 메뚜기처럼 약해져요.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갔다가 이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만 가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땐 상황이 싹 바뀌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다 봤잖아요. 걸핏하면 모세 죽인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원망 불평하고 날마다 그런 백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자기가 직접 이제 인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을 딱 하셔요. 참 이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가 생각났을까?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날 것 같아. 하나님 들어갔으니까 들어만 가면 저거 우리 밥이다. 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 두려워하고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도요, 한때는 막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도 어느 순간 가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편 16편 8절에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요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요 말씀이 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침착하지 못합니까? 이 현실을 내 앞에 두면 그래요. 현실을 내 앞에 딱 두면, 현실이 눈에 보이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뭘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이게 내 앞에 현실을 놓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내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 내 앞에 모셔놓고 그분을 보는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진학 문제 때문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희망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야, 철호야, 온 세상이 먹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이 그냥 가득 검은 구름에 소나기에 휩싸여 있고 온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5,000m만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 눈부신 태양이 비추고 있다. 지금도 밑에서는 그냥 흑암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5,000m만 올라가면 거기는 눈부신 태양이 비추고 있다. 지금 네가 보이는 그 현실은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비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후에 비행기를 타보니까 맞더라고요. 뭐 밑에서는 비가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눈이 부시더라고요. 구름만 딱 통과하니까 눈이 부셔. 여러분, 그 흑암의 비구름은 바람만 불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세상이 끝났다고, 어둡다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현실 앞에서
시선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때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는데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십시오. 베드로서는 염려를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긴 다음에 찾아가지 마시고 버리라는 이야기. 여기 와서 아멘 하고 가다가 저 대문 나가면서 또 다시 찾아가고 짊어지고 근심 걱정하고 가지 마시고 염려를 맡겨 어떻게 하라고요? 좀 놓고 가세요. 맡겨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맡긴 다음에 다시 적금 찾듯이 찾아가면 안 돼요. 문 나가면서 다 놓고 가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달 이거 연습 계속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내 앞에 누굴 모시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